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하는데요. 성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선물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자, 목사님 잠깐 얘기 들어보세요. 선물 많이 받았어요? 선물 많이 받았어요? 크리스마스? 아직 안 받았어? 무슨 선물 받고 싶어요? 몰라요?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면 이제 선물을 많이 받으려고 하죠, 아이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크리스마스 누구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이죠? 예수님 생일인데 왜 니네가 선물 받니? 예. 예수님 생일인데 왜 우리가 선물을 받을까? 우스운 질문이지만 이 질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성탄이라는 것이 예수님하고 별로 관계가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 없이 그저 쇼핑하고 많은 선물을 주고받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짧게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이 짧은 시간에 과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성탄을 둘러싸고 있었던 예수님의 성탄의 주인공들에게 성탄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말씀도 안 읽었군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읽었나요, 우리가? 아니, 예? 읽었어요? 읽었어요? 예, 너무 예.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요, 오늘. 예, 말씀 읽었군요. 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태어날 당시의 성탄의 주인공들에게 성탄이 오늘 우리처럼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날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 주인공들의 이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굉장히 성탄이 부담스럽고 힘든 날이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사람씩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셉과 정혼한 처녀, 정혼했기 때문에 아직 결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약혼 정도 했겠죠. 아직 한 번도 요셉과 같이 동거해 본 적이 없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에게 갑자기 아이가 잉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잉태된 아이를 향해서 주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아이는 분명히 부정한 방식으로 얻어진 아이일 것이다 생각을 했겠죠. 물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건 오늘 우리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지 당시에 마리아의 주변에 있었던 마을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아이를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당시로서는 율법을 어기는 어쩌면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말을 할 때 이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비록 사람에게 오해를 사고 내가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을 찍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성탄이라는 것은 사실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왔었던, 자신이 지켜왔던 자존심이나 평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보다 요셉이 더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한 번도 자기와 동침해보지 않은 자기의 정혼한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 그럼 어떤 상상을 하겠습니까? 남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 무슨 말이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냥 다른 사람한테는 알리지 않고 파혼하기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가 잉태한 아들이 메시아, 이 땅을 구하러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당장 그의 마음을 고쳐먹고 마리아를 자기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아마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알려지는 것을 싫어했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속히 마리아를 데리고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임신한 여인과 같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죠. 요셉에게도 성탄은 즐거운 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만 하는 날이 성탄이었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물론 어린 아이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그 자기의 성탄을, 자기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할 때 아마도 예수님도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자기 배변도 혼자 가리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답답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예수님의 오심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아마도 십자가 사건만큼이나 아마도 예수님이 피하고 싶었던 사건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성탄의 주인공들에게 성탄은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고 피하고 싶고 꺼려지고 자기의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었어요. 근데 단 한 명,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했지만 한 사람, 이 성탄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기 싫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헤롯 왕입니다. 그렇죠? 헤롯 왕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말고 또 다른 유대 왕이 왔다라는 온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애들을 죽이려고 결정합니다. 자기의 권위,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어떻게 죽게 되죠? 자기의 교만을 계속해서 뽐내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침을 당해서 아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성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탄은 그저 기쁜 날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권리와 특권을 포기해야 했던 힘겹고 부담스러운 날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을 내려놓았던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된 반면, 이 명령에 거부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했던 헤롯은 결국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권세를 일순간에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 세상을 구원할 기쁨의 소식은 누군가의 포기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 땅 가운데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권리 포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버리시는 그 희생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증거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동일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포기와 희생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을 지낼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내가 포기해야 될, 또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또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말 제대로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혹시 우리 안에 우리의 경건을 방해하는 어떤 잘못된 습관들이나 마음에 찔림을 주는 여러 가지 습관적인 죄의 문제들이 있지 않은지, 성탄의 의미는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성탄을 올바로 기념하고 축하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탄이 그저 기쁨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는 어떤 선물을 드릴 것인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삶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이죠. 그분이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고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릴 온전한 성탄 선물인 것입니다. 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